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일생 28번째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그 세 번째입니다. 주제는 밀레도에서 있었던 바울의 고별 설교에 대한 내용으로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와 합류한 바울 선교단은 먼저 아테네에서 보낸 선발대 소바더와 아리스다고를 드로아에서 만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떠나기 전날 주일날에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길어져 바울이 밤늦게까지 강론을 하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3층 창틀에 걸터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이때 바울이 내려가 기도하여 유두고가 살아나자 다시 밤새도록 말씀을 전한 후 날이 밝자마자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하여 드로아를 떠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며 바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후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 육로로 앗소까지 갑니다. 그리고 앗소에서 배를 타고 미둘렌의 사모를 거쳐 밀레도 항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들려 교회도 둘러보고 또 지도자들을 강화 교육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하는 관계로 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35절까지 설교를 하는데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심금을 울리는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은 이때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유대인의 관계로 괴롭힘을 당하는 속에서도 얼마나 간절하게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는지를 같이 회상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행적을 따라가 보면 눈물과 조바심이 없이는 보기가 어려운 그런 긴박한 상황으로 항상 긴장과 감동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앞날에 대한 영적 예감을 하고 그를 따르던 자식 같은 제자들에게 에베소 교회와 또 주의 종된 자들의 충성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며 나의 가는 길을 말린다.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며 자신의 앞일에 대한 각오도 밝힙니다. 나는 선교사로서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의 감정이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입되며 그들의 숭고한 믿음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저는 페이소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 페이소스란 말은 본래는 고통이라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이 페이소스라는 말에서 패션트, 고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이소스, 이 고통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고통이라는 말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듯이 바울과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어떤 말을 하면서 그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삶에서 있었던 교감, 감동, 감정,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면서 내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나의 할 일은 다 했다. 나는 그런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나의 맡은 바 사명, 나의 몫은 내가 다 감당했노라 하는 그런 무언가
자신의 업적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자신이 같이 들어있는 고통이라는 말이 바로 페이소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장면이 또 성경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형들을 다 자기 앞에 불러 모아놓고 거짓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형들을 겁박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쭉 얘기하면서 비록 우리는 죄가 많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저 가나안에는 우리의 아비, 다 늙은 아비 야곱이 있습니다. 그 야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여기서 잘못되면은 그 아버지는 슬피 울며 음부에 내려갈 것이라면서 간곡한 그런 사정을 자기 동생 요셉에게 아랠 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통곡이라는 말로서는 해석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 통곡 속에서 내 가족들의 정을 느끼며 부모의 정을 느끼며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로 버무려져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감동과 감격의 통곡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 안에서 곳곳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렸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자기의 슬픈 이야기건 괴로운 이야기건 또한 잘못된 이야기건 당당하게 내놓으면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나라를 감동시키고 그로 인하여 가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예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이런 오직 선교에 올인하는 그런 정성과 그런 열성이 결국은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을 그 틈을 비집게 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으니 내가 목숨 걸고 너희를 가르친 것처럼 너희도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힘을 다하라며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여 자신이 떠난 뒤에 유대인들이 어그러진 말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속지 말라고 간곡히 권면합니다. 설교를 끝내고 바울이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데 그때 모든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다 크게 웁니다. 이렇게 바울은 밀레도를 떠나서 사도행전 21장에서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하자 전도자 빌립이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팀을 맞이합니다. 이 빌립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이집트 내시를 전도한 그 빌립입니다. 그는 총독부가 있던 이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가브라는 예루살렘의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며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이같이 결박하여 이방인인 로마군에게 넘길 것을 예언하며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울의 3차 여행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보며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생명이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지 육신의 생명이 다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이 영생을 말씀하셨고
신약의 예수님도 이 영생을 가르치셨지만 이것을 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알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역을 마칠 즈음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남을 예견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눈물로 설교하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바울의 밀레도 고별 설교는 성경의 수많은 감동적 사건 중에 단연 더 절절한 감동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매였던 자유하던 또 살든 죽든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한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